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지으셔서 복 많이 나누는 그 에덴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남의 불행을 가지고 치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 애굽의 기근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7년. 7년 동안. 우와.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오고 아버지까지 왔는데도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기근이니까 1년 견디기도 어려운데 1년이 아니라 7년이 되는 거죠. 그 7년 동안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돈을 가지고 와서 뭘 사요? 양식을 삽니다. 두 번째는 뭘 갖고 와요? 집에 있는 가축들을 갖고 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더 팔 게 없으니까 자기 몸과 땅을 팔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로는 요셉 때문에 애굽의 모든 땅들과 가축들과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좀 곰곰이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인구가 한 1000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1000만 중에 노비가 몇 명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400만이었다고. 우와. 그러니까 인구의 40%가 노비였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전에는 노비가 10%가 안 됐대요. 근데 이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노비가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노비랑 노예랑 이 저기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미국의 노예랑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네. 좀 틀렸어요. 그 우리나라의 노비들은 이벽 노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공 노비라고 있었어요. 이벽 노비는 뭐냐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병 노예라고 했고, 근데 조선시대 때 대부분의 많은 노비들은 납공 노비입니다. 이 납공 노비는 일정한 금액을 주인한테 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로웠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비가 많았을까 봤더니 노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양인이고 부인이 어머니가 노비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비가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노비였어도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어떻게 되냐면 다 노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비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는 노비한테는 뭘 걷지 못했냐면 세금을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야지 나라가 부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바꿨어요. 아빠가 노비가 아니면 부인이 노비래도 어떻게 해요? 그 자녀는 노비가 아니다. 종유법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랬더니 누가 손해해요? 양반들이 손해해요. 자식 그 노비의 자녀들이 자기 노비가 돼야 되는데 노비의 자녀 한 명만 아버지 그러니까 첩을 많이 두고 있었을 텐데 그 첩의 자식들은 다 뭐가 돼요? 양인이 되니까 세금 자기 수입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나라의 세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는 어떻게 보면 낙공 노비 같은 경우는 양반한테 세금을 내냐 아니면 나라에 세금을 내나 그런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또 이제 종모법 바뀌어요. 엄마를 따라간다. 그래서 엄마가 노비면 다 노비가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이게 나라와 이 양반들의 어떤 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는 이 그 노예가 됐다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요셉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게 땅을 살게 그리고 땅을 삽니다. 땅이 없으면 용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종이 되는 조건으로 뭘 하냐면 종자를 주고 뭘 해요? 그 다음에 수익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시나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연 5천만 원 이상인가요? 그 정도 되면 한 34%.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뭐 20%. 그 다음에 뭐 1,800인가 뭐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이 뭐 6%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월급 명세서를 보면 뛰어가는 게 세금만 근로세만 내는 게 아니고 뭐도 내요?
연금도 빼고 뭐 건강보험도 빼고 뭐 세금과 같이 빼는 게 많죠. 보통 사람들이 20%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을 것 같아. 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말한 이 노예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구한테 국가에 뭐를 내요? 세금을 내서 국가가 길도 닦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한 번씩 받으셨잖아요, 그죠? 지원금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운영을 하는 데서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말한 그것이 그 당시에 노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얼마 정도 걷었냐면 3분의 1 정도를 걷어들여야 돼요. 근데 5분의 1 정도 걷어들이면 훨씬 뭐예요? 살만하죠.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래,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요셉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뭘 해요? 돈을 벌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크루지 같은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나 이런 것들보다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그 도지를 얼마큼 받는다고요?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면서 그 토지를 사들인 다음에 그 토지를 다시 누구한테 맡겨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나라의 옛날 납공 노비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비율이 한 20%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되도록. 그래서 이 애굽의 토지 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 바로의 노예라고 말은 하지만 바로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려울 때 보호해주고 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은 어려울 때 그냥 막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제 김낙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선교지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좀 말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만불을 보냈는데 그 만불 중에 많은 부분은 여기서 뛰어가고 저기서 뛰어가고 나중에 남는 것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아대책 본부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세프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면 그 기부된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부한다고 그러면 그 100만 원 중에 그 아이들한테 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밖에 안 돼. 예. 그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뭘 해야 돼? 감시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근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영국에서 옛날에 어떤 그 독지사가 실험을 했어요. 이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그냥 탁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립하는 방법이나 이제 연구를 했고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체계를 가졌어요. 근데 그 지원 체계로 해서 내려가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받을까? 실질적으로 한 30-4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해먹는 게 아니고요. 감시하고 집행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원비를 우리나라 국민들 다한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재난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다 주자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자는 주지 말고 80% 밑에 있는 사람만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두 그룹이 싸웠어요. 근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80%를 선별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80%가 누구냐를 찾는데 시간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으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원망이 들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요셉의 방법은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공산당은 어떻게 해요? 배급제입니다. 그죠? 예. 근데 요셉이 사용한 것은 뭐예요? 사고 팔았어요. 그건 우리가 이 시장 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셉이 사용한 것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시장 논리가 를 가지고 요셉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국 사람한테 굶는 사람한테 다 뭘 주면 좋아요? 다 먹을 것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갖고 와서 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을 7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 버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공짜를 뭐라고 생각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 자체의 본성이 어때요? 악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7년의 기근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아무나 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값없이 받아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근을 다 이기기를 원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팔았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기를 하나님은 파나요? 아니요. 물도 하나님은 파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때 어떻게 돼?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나 또 생명의 지장까지 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어하는 데는 뭘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욕심도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나의 문제도 있고 너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기심, 욕심.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의 원칙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뭐예요? 시장 논리를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을 갖고 오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뭘 줬어요?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셉은 해줬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뭐예요?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 그 노예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미국에서 있던 목화밭에 있던 노예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이 다 무료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이 요셉의 그 선택에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와 또 욕심과 또 우리의 그 부족함들이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회복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병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입이랑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데 사람의 욕심을 거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근데 거기 가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네. 무슨 치료법이 나왔다. 어떻게 무슨 요법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들어요. 돈을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치료법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기를 마시는데 조금 좋은 지역에 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다른 요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1,000,000원짜리라고 그러면 1,000,000원짜리 받고 나면 그게 이익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 가서 뭐 사고 이게 몸에 좋다는 거 막 사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질병의 근원이 그런 어떤 것을 못 먹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지 않고 이게 깨끗하게 가야 되는데 지저분한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걷는 거를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면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뭐 특별하게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원칙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나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연약함, 나의 욕심과 우리 모두 인간이 갖고 있는 죄된 본성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혼자 거룩하게 살겠다고 산에 들어가면 거기서 거룩해지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준비한 것을 어디에서 하라고 했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하라고 했어요. 거기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그지 같은 사람도 있고 진짜 존경할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서 뭐예요?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선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예수님 마주 준비한다고 산에 들어가고 무슨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사는데 깨지는 이야기를 보면 말은 잘해요. 지도자라는 분들이. 예.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욕심을 누가 챙겨요? 그 지도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내 헌신은 뭐지? 이렇게 되면서 에이 더러워 그러고 나가버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요셉이 선택했던 이 시장 논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부조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지혜를 찾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게 요셉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지혜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야,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치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네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진실과 진심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그 방법들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요셉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바로를 위하여 일을 했고 그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된 듯 보였지만 사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셔서 그 답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